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머금고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1년도에 제1대 나토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아이젠하워가 컬럼비아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정에 넓은 잔디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잔디밭을 빙 둘러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학생들이 그거를 가로질러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보면 어떻죠? 별로 아름답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다가 철조망을 치고 그리고는 뭐 이런 거 keep out 뭐 이런 거 적어 놓은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젠하워 총장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꾸만 가로질러 다녀서 못 가도록 막아 놓은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 치워라. 사람들이 가는 게 그게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게 길이 맞죠, 그렇죠? 네, 그 길이 아닌 겁니까? 차만 다녀야 되나요? 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전에 우리의 뇌에도 길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뇌에도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장의 발자국도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처음부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서 선택하는 것, 그쪽 방향으로 길을 내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는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시냅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냅스들이 서로 연결해서 팔과 팔을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해서 어떤 한 방향을 결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자꾸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시냅스가 강화가 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아주 밝은 부분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쪽 방향의 시냅스가 강화를 받고 그쪽으로 연결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나면 그 길이 어때요? 처음에는 작은 길이었다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처음에 봤던 선택했던 그 방향성에 합당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보는 분들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돼 있고요. 긍정적인 것을 보는 분들은 긍정적인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게 최신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선택을 잘하는 거.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뇌에 있는 1000억 개가 넘는 이 시냅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자꾸 강화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 이거는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것, 그것이 계속 자라고 그리고 뭉치고 결집이 되면서 오늘날의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게 우리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앞에는 생명과 저주 있어요. 복과 그리고 사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금세 알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내가 생명을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생명 선택하겠어.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내가 이거 선택하겠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수많은 정보, 수많은 가치 판단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왜 습관적으로 저런 일을 할까? 그건 무수한 가치 판단과 결정, 선택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럴까 하고 보면 거기에는 뭐예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런 일들이
마침내는 결집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는 광야로 진출하게 됐어요. 광야를 진출해서 맨 먼저 만난 게 뭐였죠?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뭐를 했죠? 호렙산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꼼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곳에서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드디어 움직여서 온 곳이 어디죠?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예요. 성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합 2년 2개월이죠.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여주셨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십계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유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죠? 그들이 드디어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어때요? 좋은 제안이죠? 좋은 제안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성읍으로 가야 할지 미리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서, 인도자가 있어서 정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게 여겼습니다. 뭘 좋게 여겼다고요? 어느 성읍으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오면서 발생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뭐라고 리포트를 했죠? 거기 보시면 25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좋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정말 비옥해요. 적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사심을 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품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팩트를 팩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말씀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죠.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예요. 다 팩트를 얘기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팩트를 모르거나 팩트를 말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들은 다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그 땅이 좋다고도 얘기했고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 땅의 성읍과 성곽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장대하던 것도 다 사실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죠. 무슨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현실을 선택한 거죠. 뭐를 선택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은 쏙 빼놓은 거죠. 예. 그들은 현상을 다 봤어요. 다 옳은 말 했습니다. 틀린 말 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택하지 못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하지 못했어요. 왜 약속을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다 보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나타나는 게 너무 크거든요. 피부에 와선 말초적인 게 훨씬 더 직접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훨씬 피부에 와서 닿는, 훨씬 더 호소력이 있어요. 훨씬 더 마음을 움직여요. 그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죠? 그러면서도 감각적으로 나를 옥죄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생활 해도 뭘 하겠어요? 지금 현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없다면 그 신앙생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뇌 앞에 놓았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나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하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전하고 내가 위협으로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위해서 그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혹은 위협 속에서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의 어떤 것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약속으로부터는 떠나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생명을 택한다고 택했는데 이들이 택한 건 뭐였어요? 현실이었어요. 왜 현실을 택하게 됐죠?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게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그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도 뭐가 있는 겁니까? 연력학 3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날마다 보면 계속적으로 무질서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혼잡도가 더 커져요. 혼잡도가 더 커진다는 건 뭡니까? 점점 플랫 상태로, 점점 평형 상태로 내려오는 거죠. 생명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였죠?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 혼잡도, 무질서도를 역행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됐죠? 당연히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무질서해지면 질수록 에너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살고 적당하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무질서도를, 혼잡도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번거로워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더라도 편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뭐 무슨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될까? 그죠? 내가 뭐 그렇게 안달복달 하면서 막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게 생각 없이 그냥 무한 반복되는, 자동 인식화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돼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인생의 무질서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무질서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거기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였다 그랬거든요. 장막은 그들의 거처예요. 집이란 말이에요. 집 안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나 봤을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레 짐작한 거예요. 이분들은 아마 소설을 썼으면 노벨 문학상 몇 개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도 없는 거예요. 네. 모든 묵상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의 진리와 나의 현실이 너무 갭이 크잖아요. 너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상과 나의 현실의 그 어마무시한 그 격차를 놓고서 어떻게 질문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격차를 놓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우리가 저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딱 가보니까 안악자손 거인들이 진치고 있고 여리고성은 큰 산맥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들은 대로 끼워주는 대로 렌즈 끼고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가나안 7족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잡아먹히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거야. 이렇게 그들은 지레 짐작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의 이런 선택을 잘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선택과 더불어서 거기에 합당한 알고리즘이 같이 붙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들이 와서 계속 붙어요. 그렇죠?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비슷한 사람들이.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하신 거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서 그들에게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거다. 이렇게까지 이들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뜨면 가라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고 가고, 그죠? 예, 만나 떨어지면 그냥 가서 그냥 주워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자기의
주체적인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로서 결단한 게 없는 거예요. 진리가 태평양만큼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것이 하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저 보문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아파트 단지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어떠느냐? 다른 문제잖아요.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게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씨름해 본 적이 없는데, 그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이렇게 뭘 봐도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게 될까? 회의적으로 보게 될까? 하나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렌즈 그대로 끼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선택의 종말은 어떻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우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택 잘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9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그런 예측이라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생활고, 그죠? 물가고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합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엑수시아가 뭐라 그랬죠?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에요, 우리가. 예.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보고 겁을 먹어야죠. 우리가 왜 세상을 보고 겁을 내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무장이 제대로 있었나요? 갑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그가 무슨 군사 작전, 뭐 개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골리앗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그렇게 조롱하고 우롱할 수 있냐? 응? 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진치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가겠다. 그렇죠? 꼬맹이가 그러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기가 안 찼어요. 아주 그냥 허허허 그냥 뭐 뒤로 이렇게 넘어간 저놈이 말이지.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쥐방만한 놈이 감히 그렇게 덤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쥐방울이 어떤 거예요? 예, 정말 쥐방울한테 혼난 거죠. 바로 일발필도 아닙니까? 일발필도. 뭐 여러 발 쏠 게 없었어요. 딱 하나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을 이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주눅들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굴이나 파고 들어가서 앉아있고 어떻게 하면 숨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래,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대적하는 거야.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딱 일어서서 아침에 나오실 때도 그렇고요. 오늘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나와 동행하셔서 나보다 앞장서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보무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보무도 당당하게. 예. 그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랬어요.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내가 왜 그 무리들하고 싸워요?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뭐 신경을 쓰고 머리가 빠지고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특징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안아서 이끄신다는 거. 안아서.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안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기려고 하면 내가 몸을 이렇게 뻣뻣하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가서 이렇게 손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안기는 게 필요하죠. 어떻게 안길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다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틀림없이 죽었어요. 네. 예수님은 아니야, 살았어. 아니야, 그는 잠자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는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분에게는 예만 됐거든요.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계시거든요. 이거를 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몇몇 가지 지식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나,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원래 하나님께서 예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참혹한 죄악, 이 세상의 그 죄악 구덩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도 긍정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는 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정이 없었어요. 부정화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작전이 잘못된 겁니까?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무슨 군수품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겁니까?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선택을 잘하는,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께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긍정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계속적인 전진을 이루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